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의 제목은 죄와 구원입니다. 유현 형제님, 네, 유현 형제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저에게 따뜻한 분, 따뜻한 분. 네, 따뜻한 분. 네, 좋습니다. 유현 형제님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쵸.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찾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저희가 성경책 찾는 법도 곧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유현 형제님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죄가 뭐고 구원이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죄와 구원인데 도대체 죄는 뭐고 구원은 뭘까요? 유현 형제님께서 생각하시는 죄란 뭔가요? 저는 1차원적으로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을 험담한다거나 이런 게 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것 말고 죄 지어본 적이 없으시군요. 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그러니 유현 형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양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죄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개인의 기준은 양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 양심에서 벗어난 행위는 개인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이고 사회 문화 공동체의 기준이 도리 또는 윤리이기 때문에 윤리에서 벗어난 행위는 사회 문화 공동체의 기준을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 공동체의 기준은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법률에서 벗어난 행위를 우리는 쉽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죄란 사실 어떤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고 기준을 또 누가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술 마시는 행위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술 마시는 게 양심의 거리낌이 되어 죄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어떠한 기준을 누가 세웠느냐, 어떻게 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행위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던 사람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나는 술 마시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비난만 받고 끝날까요? 아마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할 겁니다. 혹시 그런 뉴스, 제가 작년에 들었던 뉴스인데요.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 판사와 변호사 부부, 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이 두 사람이 호주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 하나와 함께 놀러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곤히 잠들고 있어서 이제 어린 아이를 차에다가 잠시 두고 한 초등학생쯤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 아이가 곤히 자고 있어서 이 아이를 차에 두고 잠깐 마트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게 경찰에게 발각되어서 처벌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재판관이 나는 몰랐다 라고 주장하지만 몰랐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판사와 변호사가 우린 몰랐다, 그럴 만한 의도가 없었다, 우리는 학대하려는 게 아니었다 라고 말할지라도 호주에 가서 지내는 동안은 호주의 법률을 따랐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법을 몰랐던 것이 이 두 사람의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죄는 몰랐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는 그 법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나는 그 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사가 아무리 나는 그 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할지라도 호주에서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판사가 호주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 변명해 보았자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기준은 누가 정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 간 그 판사가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 그건 내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호주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호주의 주권자는 그 판사가 아니라 호주 국민이고 어떻게 보면 영국 여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권자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의 기준은 우리 가정의 주권자인 제 아내님이 정하시고, 이건 지워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정한 법이 곧 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국의 주권자는 영국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를,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주권자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기준을 몰랐다고 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판사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